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속죄공과를 통해서 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심히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이 주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게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그 복음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거든요. 이 능력을 히라와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나미스는 이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 터널을 뚫고 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로 요만한 폭약 하나가 이 산 하나를 다 날려버려요. 펑 하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디로 가요? 막혀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 지난주에 지도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이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점을 칠 때는 자기 능력으로 칠까요? 그래서 가끔 여기 현수막 보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집, 뭐 동자신 뭐 이래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가 용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내림 얼마 안 받은 데는 받은 지 얼마 안 된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거잖아요. 이 여인도 귀신이 들려서 그 힘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울과 실라 대신에 전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냅두실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막을까요? 대신 전도해 주잖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도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이 그날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귀신이 그 즉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이 여인은 정신이 맑아져고 이제 이전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인이 되었지만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거든요. 귀신 치는 여종이니까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은 더 이상 밥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점을 못 봐. 아무리 사람들이 와도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왜? 자기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여인이 나와버렸으니까 이 더 이상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어떤 죄로 넘겼을까요? 뭐 병든 사람 낫게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성을 아주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나 안 좋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 사람들은 유대인을 늘 경계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폭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이 그 얘기 듣자마자 재판을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를 두들겨 팬 다음에 그냥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차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집에 있는 창에 돌을 던져서 집 창문을 깨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복음 선포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런 박해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두려워 떨면서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옥문 열렸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였던 것이 다 풀려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 벗겨진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는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련한 것이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죄와 죽음,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의 고통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과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적어도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었고 그들의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될까? 첫 번째로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까? 최선의 상황입니까? 최선의 상황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은요, 최악이었습니다. 23절 첫머리에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많이 쳤다라는 얘기는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걸까요? 적게 맞았다는 걸까요? 이 당시에 로마 처벌법에 이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태장은요, 40대에서 한 대를 뺍니다. 왜? 죽을까 봐.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거예요. 태장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서학자들은요, 당시의 감옥 구조를 볼 때 죄수들을 고문하는 곳은 감옥의 제일 깊은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깊은 감옥으로 끌고 가서 고문을 가했을 것입니다. 심한 고문에 이들이 정신을 잃자 이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착고가 뭐냐면 이 송판의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겨우 발이 들어갈 만큼. 근데 그 구멍 주위에 이 쇠 조각을 붙여놔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왜 이렇게 하냐면 도망갈까 봐. 무거운 나무로 그렇게 발을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모진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바울과 실라가 겨우 정신을 차린 그 시간이 바로 이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자기들 상황이 어때요?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잡힌 거를 외부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둘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통증과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 했냐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찬양에는 점점 더 힘이 있어졌고 그들의 기도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예요. 다 끄떡끄떡하죠. 이상해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정말 순풍의 돛단 배처럼 잘 될 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상하게 그때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어려움을 이겼고 찬송으로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그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쓴 찬양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도 백합화처럼 피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있다. 아무리 괴롭혀봐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 선조들은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혹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또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 커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의 본질이 뭡니까?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들은 나를 위로하거든요. 근데 찬양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양이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러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것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갖고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어쩌다가 혹은 우연히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옥터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이거 아픈데 자꾸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필요성을 느끼셨으니 찬송과 기도 가운데 그 옥터문을 흔들어 놓으셨고 감옥의 문을 다 열어놓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누가? 왜?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로 아마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파주일 때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 모세도 홍해를 가랐는데 내가 저 한강을 가르리라. 지금 지하터널 뚫고 있는데 뭘 뚫어? 내가 가를게. 어머나 하루아침 맨날 한강이 갈라졌다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일어납니다. 맹인도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도 귀가 열릴 것입니다.
기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이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요,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자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문이 열렸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책임을 본인도 짓고 본인 가족까지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죽고 그냥 끝내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이때 만약 바울이 자기 안전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구나. 신라야 우리 빨리 나가자 라고 해서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재빨리 도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문이 왜 열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어떤 일을 하실지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래서 신라와 둘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간수가 자결하려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간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날 감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모습 보고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일반적인 죄수 같지 않아. 도망가고 자기를 해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도 가지 않고 자기 해치도 않고 무기도 뺏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죄수였어요. 그리고 흠씬 두들겨 맞아갖고 온몸이 다 피가 되고 차고 차서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죄수들인데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결하려는 것을 막으니까 이제 관심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이 기적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거든요. 그분은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시장 같은 데 내다 팔아갖고 부자가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물을 가득 잡힌 이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는데
본인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은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아내가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아, 내 아내가 기도한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식은요, 언제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순간 사람은 구원을 묻게 됩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은요, 간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31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여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성경의 주제가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경험한 걸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구원 사건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병이 낫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그날 밤 그 간수의 집에 아주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강도가 회개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여러 일어납니다. 삶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했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슴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얼마든지 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무엇보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멀리 있는 주체가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